순종도 때가 맞아야 순종이 되지요. 순종이 때가 안 맞으면 불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첫 번째 시간과 연계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순종의 연계성을 말할 건데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은 시간과 연계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진에 들어갑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디에 돼 있습니까? 자, 4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뭐한 곳으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땅을. 그리고 약속하셨던 땅이고요. 그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 오늘 뒤에 나와 있어요. 그냥 패갖고, 그죠? 45절에 보면 막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물리치고 호르마까지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패를 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왜 패했는가? 왜 무너졌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먼저 사실은 들어가라 그러셨거든요. 들어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악평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막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 땅은 남은 다른 민족들이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간다고 막 원망 불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버리잖아요. 네 말대로 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한번 따진 적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쁜 말은 빨리 이루어지고 좋은 말은 빨리 안 이루어지냐. 내가 우리가 솔직히 좋은 말을 1000번, 10,000번도 더 선포하지, 나쁜 말은 가끔 한 번씩 실수로 하는 건데 그건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 왜 좋은 말은 1000번, 10,000번 하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니들이 좋은 말은 안 믿고 나쁜 말은 될 줄로 진짜로 겁먹어. 이루어지고 좋은 것들은 진짜로 안 믿는데 맨날 이루어질지어다 이러는데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안 가져. 그런데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건 될까 봐 겁까지 먹어. 믿음이 안 좋은 거에 생긴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좋은 거는 수천 번을 선포해도 믿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 거 같죠?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데 될 줄로 믿고 기쁘지가 않지. 근데 안 좋은 거는 꼭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큰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에는 믿음이 발생이 되는데 될 것 같은 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1000번만 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데 좋은 말이 믿어질 줄 알고 기쁘고 막 행복해야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하튼 말 조심해야 돼.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들어가겠다. 우리 들어가겠다. 우리 이제 들어갈 거다. 순종할 거다. 이러고 막 허락하신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대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시간과 연계돼요. 나중에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실수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그때 했어야 될 일이야 그게. 그게 그때 순종을 했어야 된다고. 얼마나 저기 한 마이크까지나 때려. 그때 순종을 해야 돼. 그때. 근데 그때 순종이 안 되니까 지금은 해도 안 돼. 근데 억울한 거예요. 늦게 해놓고 패하고 넘어지고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 땅 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 연계된다는 것을 순종히 잊지 아니하시기 바라요. 응급실 환자들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해야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와서 똑같은 응급처치를 해도 사람이 안 살아요. 똑같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어. 영적 골든타임. 그러니까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딱 그 시간이야. 그 시간.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는 순종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보면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많이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못 해요. 왜냐면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나중에 했긴 했어. 효과가 없어. 효과가. 했는데 무너져. 했는데 깨져. 왜 그러냐? 그때 시간이 틀렸던 시간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였어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그동안 똑바로 들었는데 기름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나는. 여러분 그건 기름을 준비한 것도 굉장히 적인데 기름 늦게 준비하긴 했어.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은 준비했다니까. 언제? 늦게. 가서 사갖고 왔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긴 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시간에 못 맞췄다는 거예요. 시간을. 신랑이 거기 오시는 시간에 그들이 거기 없었어요. 기름을 나중에 준비해 왔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었는데 못 들어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설교는 다 중요하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강박해져 갖고 반응도 없고. 여러분 자리를 그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에 없었다는 거야. 그 자리. 시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못 맞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못 맞추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강력하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때의 문제다. 때를 무화과 나무가 자기한테 맞추는 게 아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무화과 나무에게 때를 맞추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못 맞췄다는 거예요. 무성만하다. 그거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때로 맞추고 있어? 자기들의 때. 그래서 지금도 아직 때가 안 돼갖고 주님을 기다리잖아. 유대교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어요. 때가 아직도 안 맞은 거야. 끝난 거지. 이미 오셨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들어가서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잘 맞추는 여러분이 되기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시간 안에 잘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 예전에 2시간만 자고도 버텼다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야. 이걸 내가 아는 사람은 알아. 나 진짜 2시간밖에 안 잤었어요. 하루에. 사역하고 공부하고 다 아니라고. 근데 그때는 견뎌지더라고. 그게 감당이 되는. 지금은 2시간을 자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2시간만 자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있다니. 때가. 지금 해야 돼. 지금.
방사선사 지금 따야 돼. 쌍놈의 기집애야. 날 들어라이. 1년 남았다이. 또 이제 또 뭐 4월달 돼서 조금 며칠 울어야 될 거고 집에서 혼자 또 시간 간다니까. 그 시간 가. 안 돼. 공부하라고 지금부터. 알았어? 방사선 따라고. 그래야 병원 가서 딱 근무해. 나도 저기 병원에 근무하는 애 우리 교회 다녀. 이러지. 어? 걔한테 가면 방사선 50%야. 이렇게. 어? 공부해라 공부. 응? 뺀질내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시간이 돼.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다 자기 시간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순종도 뭐가 있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해야 돼. 그 시간에. 그럼 왜 그 시간에 해야 되냐면 순종은 두 번째 자리와 공간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공간과. 뭐냐면 4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 올라가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안 가셔. 가나안에 안 계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가도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있어 봐야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거기에는 정말로 큰 패배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돼. 여러분 시간을 맞추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시간에 거기 계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실 때 들어오라 그랬어. 니들은 들어와라. 왜? 하나님 다 항상 미리 가 계신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그죠? 앞서가 계시잖아 항상. 뭐 쌀뚱맞은 소리 아니죠? 이해 가죠? 하나님은 맨날 우리보다 앞서 거기 계셔. 방사선 시험장에 먼저 가 계시다고. 어? 오늘은 방사선이야.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주신다고. 대신 지혜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시험 떨어져요. 지혜는 주셨는데 공부를 안 하면 못 맞추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오라는 거야. 나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세상 빽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나 있을 때 와 이러잖아. 나 있을 때 오라고. 나 있을 때. 하다못해 저기 에버랜드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거기 문 지킬 때 나 있을 때 와 이러니까 그냥 통과시켜주더만. 어떤 목사님 친구가 거기 뭐 이렇게 해갖고 아는 누구 아들내미가 거기서 있는데 금마가 거기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얘기해서 걔 근무 쓸 때 가면 통과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무대기로 그냥 통과되더만 그냥 1, 2 들어가서 이쪽 문 열어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근데 걔가 거기 없으면 안 돼.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에 계실 때 가나안에 가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나안에 계실 때는 안 가고 하나님 가나안에 나와버리셨어. 화가 나갖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나와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요.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안 계시다 거기.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내가 했습니다. 했습니다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가 그거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더 중요한 걸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왜? 하나님이 나랑 약속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약속을 시간 안 잡아놓고 그냥 가서 주구장창 있으면 만나는 게 아니잖아. 아무 때나 그냥 가서 있으면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시간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맞춰야 되고 공간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땅에 가셔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때는 안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화나셔 나가셨는데 그때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했어? 순종했다는 거지.
하나님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이런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시간을 놓쳤고 공간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우리는 자꾸 그 요셉의 형통이나 이런 걸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어떤 삶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그러지만 성경은 형통을 단 한 가지에서 찾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미리 거기에 가 계셨다는 거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했잖아. 가정총무. 그가 가정총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다는, 미리 가서. 근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감옥에도 미리 가서 계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 그하고.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요셉은 항상 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뭐라면 형통하다. 저 자식은 어떻게 내가 있는 자리마다 항상 와 있지? 이제 가십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영광을 받는 총리의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노예, 감옥, 거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총리의 자리도 함께 계시더라. 근데 여러분, 뭐만 쫓아가죠? 영광 받는 자리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는 안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 안 돼. 낮은 자리도 가야 돼. 어려운 자리도 가고 힘든 자리도 있으라고. 그냥. 좋은 것만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켜내야 총리 자리도 오는 거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누구나 노예 자리, 감옥 자리에서는 도망가고 싶죠. 근데 요셉은 여튼 도망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가정총무 정도 됐으면 도망갈 기회가 없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도망갈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도망가려면 도망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가정총무는요, 다 맡겨놓는 거예요. 다.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근데 제가 오늘 새벽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신앙은 희한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성경에서 하는 약속은 뭐냐면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끔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건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돌리면 내가 가 있는 곳에 네가 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과 하나님 관점의 말의 차이를 알긴 알아야 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미리 가 계신 곳으로 내가 간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약속이에요. 가장 큰 약속이었어.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흉년이 가장 강력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하고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듣지만 요거를 그냥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을 것인데 너도 이 땅에 있어라.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있을 거니까 너도 이 땅에 남아라 이사가. 지금 흉년이거든? 이 땅은 흉년인데 이 흉년의 땅에 내가 있을 거야. 너도 이 땅에 있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저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여기는 흉년이거든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흉년의 땅에 뭐 하라고 있겠습니까? 저는 먹을 것 먹으러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버렸다면 이삭은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인생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것처럼 중요한 약속은 없어요. 야곱에게도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그가 도망갈 때예요.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죠? 막 도망가서 베델에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겨우 조금 안전하 싶을 때 잠 좀 자려고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왔다리 갔다리 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 관점에서 설명을 천사가 사다리 타고 다니진 않거든. 우리 칙의 표현이야. 상징적이야. 천사가 사다리 타고 주여 이러면 안 다녀요. 근데 막 또 이제 근본주의적 문자적 주의에서는 천사는 사다리를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이제. 이 문제가 많은 설교예요. 천사는 날아다녀요. 순간이동. 사다리 안 타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믿습니까? 그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 뭐예요? 바로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와 연계돼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장소예요. 공간.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맞추는 작업 중에 하나냐? 시간과 공간을 맞추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과 공간에 연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자기들은 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앞뒤가 분명하게 다 앞뒤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리고 안 됐다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 상황처럼 분별을 잘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돼. 조금 늦었는 걸 뭘. 지금이라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어차피 밟는 땅 주신다 했으니까 다시 들어가 밟자 이러고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 왜냐하면 시간이 틀려졌고 공간이 틀려졌어요. 하나님은 그 공간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정확히 알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때가 안 맞으면 불순종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여러분 순종을 아끼지 마십시오. 순종을 아끼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형통의 은혜예요. 순종은 형통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너무 아껴. 굳이 왜 순종을 아껴?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 같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자리 같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도 가? 바로 총리의 자리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그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니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죠?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냐. 근데 고난은 안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영광의 십자가만은 없어요. 고난의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때가 안 맞으면 불성이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순종을 맞추세요. 시간에 맞추고 공간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오늘 진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미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질 끌어. 질질 끌어. 그냥 거기가 지금 불 속인 것 같고 사잘구는 것 같고 그냥 뭐 좀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고 감옥 가는 것 같은 느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대잖아.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 그게 형통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은혜지. 그냥 눈앞에 좋은 길들이 열려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때와 공간, 시간 맞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